욥기 21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악인들이 20장 5절에 보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라고 하는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보니까 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더만 악인들도 뭐 잘 살고 후손들도 굳게 서고 뭐 집안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는데 세력도 강한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매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우리가 볼 때 막 즉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멸망하고, 악인들에게만 병이 있고 우리들은 병이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안 돼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믿음과 정화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라고. 시간차. 배구를 이렇게 할 때 공격수가 시간차 공격을 하거든요. 길어봤자 70년, 80년이요.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상품도 나오더만요. 보험 회사에서 100세 상품. 아니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도대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요번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관주 말씀이요. 욥기 12장 6절, 12장 6절 보세요. 욥기 12장 6절, 거기하고 욥기 21장 7절을 같이 관주로 딱 묶어놨어요.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막 욥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했어요. 지금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할까요?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뺏어왔잖아요.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뭐 홍콩에 무슨 뭐 상장되어진 뭐 주식 와서 뭐 데모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 맨날 사기쳤다는 얘기, 사기 당했다는 얘기, 죽였다는 얘기, 성폭행했다는 얘기, 쉽게 하면 깨지는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 세상의 답인 줄로 깨달으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2박 3일 잘 살아봤자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예? 또 다시요. 21장 7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주 성경 가지고 계셔야 돼요.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성경의 장벽을 열고 또 다시 다른 성경에 가서 이쪽을 조명하고,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욥기를 보면 욥이 그래요. 저쪽 가서 답 좀 찾아봐. 누구한테 가서 좀 물어봐. 그런단 말이에요. 관주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요. 예, 구속사 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욥기 21장 7절을 보면 관주를 또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시편 73장으로 가라 그래요. 그게 아삽의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삽에게 물어보고 아삽을 감독했던 다윗에게 가서 물어봐. 이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관주를 통해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시편 73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장. 뭐 악인을 얘기할 때 여기는 단골집이에요. 여기 단골집이라고요. 여기 말씀의 맛집이에요. 여기가 말씀의 맛집. 시편 73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고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응?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14절 보세요. 먼저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13절. 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신앙생활에 무용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오.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나의 젊음을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이렇게 따질만 하겠죠. 우리들도.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전도했는데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마음에 그런, 그냥 뭐 호소가 나올 때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있죠? 여기 악인에 대한 외적 관찰, 외부적인 관찰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시죠. 당연히 선을 행하시죠.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한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21장 7절에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며 형통하고, 지금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한때는 저 안상원교회에서 그냥 무슨 뭐 영국 여왕상 탔다고 아주 거대하게 간판 걸어놓고, 아이고 참말. 여러분들 검색을 할 때 메시아라든가 이런 거 중요한 기독교적인 용어를 검색하잖아요. 검색 순위 1등, 2등으로 다 이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어 전쟁이라고 그래요. 용어 공산주의에서 하는 짓이라고 똑같아요. 공산주의, 이단, 이슬람 아주 이 셋이 한 세트야. 한 세트. 저도 가끔 검색해봐요. 그러면요, 이단들이 딱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 모세 하면 이단들이 딱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해놓고, 억지 해석해놓고 거기다가 싹 이렇게 밑에다가 자기 사이트를 소개해줘요. 딱 연결시켜 놓습니다. 얼마나 가증한지 아세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요. 이리같이 흉악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늑대와 같이 아주 음흉합니다. 짐승 같아요.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몰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제가 거의 시간마다 다루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단들에 대해서. 또 다룰 내용이 또 있어요. 밑에 원고 속에서.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전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전차 타고 다녀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벤츠 3억짜리 끌고 다니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낭떠러지로. 그런데 살았지요. 그 공기 뭐예요? 그 에어 뭐라고 그래? 그게 터지는 바람에 요새는 이제 에어백이죠. 에어백이 터지면요, 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을 다 감싸버립니다. 저희 누님이 아주 가까우신 분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랑 아주 친했어요. 그 동대문 저기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벤츠를, 저도 생전 그래서 벤츠 한번 타봤어요. 그분이 태워줘서. 그래서 고속도로에 잠깐 이렇게 앞에 차가 사고 나서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논스톱을 때려버린 거예요. 웬만한 차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기 쉬웠겠죠? 그런데 벤츠 차를 받으니까요, 차가 착착착 접히면서 그 충격을 다 먹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재앙을 당해도 저번에 차를 보니까, 사고 난 차를 보니까 캐스퍼, 현대차 있죠? 캐스퍼가 찌그러진 거 보니까요, 세상에 함석 쪼가리 같아. 저도 티코를 끌어왔어요. 티코. 세상에 티코 이렇게 만지면요, 꼭 이렇게 함석 두드리는 것 같아. 도라무통 있죠? 얇은 도라무통. 이 두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차 타고 다니다는 한 대였구나. 돈이 없어서 팔았지만, 어쨌든 간에, 티코는 안전한 차가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차는요, 중형차를 끌고, 튼튼한 차를 끌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싸다고 해서 싼 차 끌고 다니는 필요는 없어요. 낭떠러지 굴렀는데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한 사람도 안 다치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또 여기 또 와야 될 일이 많아요. 요 정도로 보고요. 자, 욥기 21장 또 가보세요. 21장 7절 이하 보면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물론 욥도 부자였죠. 욥은 부자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수소, 암소 이런 게 나오죠. 그 어떤 인물이 생각나냐면요,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발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부유함이냐면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지금도 양이 3,000마리라고 하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서울에서 집에 이제 재건축 들어가서 배상이 나오니까요, 시골에서 가서 농사 지으시는데, 저 전라도 장수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세상에 염소를, 흑염소 있죠? 흑염소 키우시면서 가만히가 이제 그 다큐 이렇게 EBS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한 200~30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염소가. 그렇게 하고 집도요, 짓는 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요, 비싼 자재만 갖다 써요. 그래요. 비싼 자재만. 그렇게 하고 딸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시골로 내려왔어. 가만히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가난하질 않아요. 평안이 있고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속으로.
내가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시골 가서 염소 키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 예. 아니 몇백 마리 뭐 좀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기쁨이 있어요. 염소가 싸요, 비싸요? 흑염소 비싸죠? 비쌉니다. 걔도 그 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번식도 잘해요. 그런데 나발은 뭐예요? 악인이죠?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의 해석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하면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사람은 계속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갈렙 족속이래요. 저는 이 사울 쪽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사울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갈렙 족속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는 귀한 포도나무에 썩은 나무 가지가 되었더래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돌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소리 지르면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할 가능성이 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이요. 그러면 갈렙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유다 지파면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저기 다윗을 도와줘야 돼요? 사울을 도와줘야 돼요? 다윗도 친척의 역할을 감당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렙 족속이요, 유다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도 힘든데 군사들을 풀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다 지파의 땅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지파의 사람 아무래도 친척을 좋잖아요. 지켜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시골에 보면 거의 다 시족사회입니다. 저희 동네도 다 광산김씨였어요. 서로가 친해, 가까워, 다 친척 관계예요. 서울에 제가 목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요. 어느 한 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죠. 그분이 똑같이 저랑 광산깁시요. 목사님 어디 성씨요? 광산깁시요. 광산깁시. 그냥 일방적으로 잘해주시는 거야. 일방적으로. 뭐 다른 이유도 없어. 그냥 광산깁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저기 전사님, 우리 강사님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다른 교역자들보다 그냥 오셔서 나를 서로 꼭 잡고 그래. 그래서 혈육이 좋긴 좋구나. 유다 지파면은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요? 사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벨리알이라고 얘기했죠. 불량자 벨리알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벨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알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갈렙 족속을 연구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느냐면 김일성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강반석이요. 강반석. 외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외할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외삼촌도 목회자였어요. 그 집안에서 돌출된 거예요. 나발이 유다 지파에서 뭐 한 거예요? 돌출된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돌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돌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돌출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유전자가 아니에요, 이게.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그 쓸데가 없는 걸.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아비가일에게는 두 명의 남편이 있었죠. 하나는 나발이었고, 하나는 또 누구요? 다윗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얘기했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로마서 7장 가서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그러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볼 때 내용이 풍성하다고요. 로마서 7장, 이게
1절 이하 쭉 눈으로 보세요. 1절 이하 눈으로. 2절 보세요.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비가일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딱 맞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아주 잘 죽었지 뭐 나발.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요. 왕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왕의 잔치. 아니 지금 왕이 누군데 누구를 모시고 잔치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을 모시고 잔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600명이 그냥 쫄쫄 굶어가지고 단백질을 못 먹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좀 고기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 털 깎는 날, 돈 들어오는 날 아니요? 시골에서 돼지 팔으면 돈 들어오는 날 아니냔 말이요. 그러면 그냥 다윗을 모시고 쫙 잔치했더라면요, 그냥 나발에 대한 평가는 달랐을 거예요. 당신 죽이려고 했었어 다윗이. 내가 말렸다니까 정신 좀 차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립니다. 그 몸을 쳐버려요. 며칠 동안 앓다 죽어요? 열흘 동안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3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율법이 정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율법이 정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제가 1절부터 정죄와 성도들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예? 율법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으면 그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다른 이 그게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이게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은 영적으로 누구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죠?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에 갈 뻔했어요. 그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는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시집 갔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시집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참 남편 잘 만났어요. 예? 참 남편 잘 만났어요. 예수님 잘 만났어요. 뭐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뭘 맺어야 돼요?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그 뜻이 우리들도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계속 악인과 관계돼서 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